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6세 김현우 집사였는데 그는 성경을 펼쳐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성경 읽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만 나오고 열왕기는 왕 이름만 잔뜩 나열되어 있고 이게 제 신앙생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생 시절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마치 퍼즐 조각들만 잔뜩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이야기에서 막히고 민수기에 끝없는 숫자들 앞에서 좌절하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에 지쳐버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45세 이정숙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아직도 구약 성경이 뭘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드론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거대한 미로의 전체 그림을 보듯이 구약 39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도 열왕기의 긴 왕들의 이야기도 모두 의미 있는 퍼즐 조각으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 성경 공부반에서 만난 38세 김태준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했고 열왕기를 읽으면 왕 이름만 잔뜩 나와서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펼치면 열심히 읽으려 하는데 마치 외국어를 보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나 되는데 각 권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수백 년의 시간이 뛰어넘어지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각각의 책을 독립된 이야기로 읽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 한 편을 중간 장면만 몇 개 보고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말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5세 이수진 권사님은 작년 한 해 동안 구약 성경 통독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2번은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3번째 통독할 때는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 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도 민수기의 끝없는 숫자들도 열왕기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약속이자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은 어떻게 이 약속을 펼쳐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크게 4개의 큰 막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막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약속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셨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41세 박정환 장로님은 올해 초 청소년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인간이 계속 실패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만 봐도 아담의 타락, 가인의 살인, 홍수전 세대의 악함, 바벨탑의 교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큰 막은 족장 시대와 언약의 구체화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한 가족의 역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6세 최영희 권사님은 2024년 한 해 동안 암 투병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정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죠. 저도 암 선고를 받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으며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43세 김민수 집사님은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제 사업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믿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족장 시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의 세 번째 큰 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과 율법, 그리고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들입니다. 특히 레위기의 제사법과 정결법,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숫자들은 읽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시는 49세 정미라 권사님은 2024년 여름 성경 통독 캠프에 참가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석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영적 구원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의 목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보여주고 우리가 스스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37세 이재훈 집사님은 올해 초 민수기를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닌 이유가 단순히 불순종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 인생의 광야 시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취업이 안 되고 방황했던 시간, 약국을 열었지만 3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의 네 번째 큰 막인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전쟁 이야기만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2024년 여름 청년부 성경 통독 모임에서 만난 29세 최준혁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사기 가면 똑같은 패턴만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사사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반복이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기적의 재현이었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정복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께 외치는 것, 이것은 전쟁 전략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패배합니다. 부산 해운대교회 61세 김영수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는 것이 공평한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의 몸이었습니다. 한 지체의 범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충격적인 반복을 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은 사사시대 전체의 패턴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파시고 백성이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는 순환입니다. 2025년 초 인천 송도에서 만난 34세 이수진 집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사기가 지루한 반복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 제 신앙생활이 바로 이 패턴이더라고요. 기드온, 삼손, 드보라 같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시대의 영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5번째 큰 막은 왕정 시대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왕들의 이름에 압도당하십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헷갈려요라고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심이 아니라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겸손하고 외모도 준수한 완벽한 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47세 정현우 집사님께서 작년 가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울이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건가요? 제사도 드렸고 아말렉도 거의 다 진멸했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 하니까요. 다윗의 등장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치는 막내 아들 다윗, 그는 외적으로는 왕의 조건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이 그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범죄 후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45세 박지현 권사님은 2024년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깨달았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그토록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와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교훈입니다. 통일 왕국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고 이것은 구약 역사의 비극적 전환점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의 6번째 큰 막인 분열 왕국과 선지자들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그리고 역대기와 선지서들이 이 시기를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왕 이름이 너무 많고 헷갈려요라고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왕들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경고, 그리고 결국 오실 메시아를 향한 준비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쪽 유다는 다윗 가문이 다스립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은 정치적 이유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 제도를 인간의 정치적 계산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성경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가 끝까지 유지되었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통곡하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56세 최명의 권사님께서 2024년 봄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떨어봤나 반성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북왕국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와 호세아를, 남왕국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에서 그는 외칩니다. 너희가 성전하며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이니라.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비참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38세 김동현 집사님은 2025년 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백 년을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마지못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비극적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포로 귀환과 회복, 그리고 침묵의 400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끝이 허무할까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완성처럼 보이는 결말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70년 포로 생활의 끝,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전체 포로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61세 최영의 권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70년이면 두세 세대가 지나간 시간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속의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은 가슴 아픈 장면을 묘사합니다. 새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호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새 성전이 옛 성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선지자 학개가 선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오실 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임하실 것이며 그분이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 숨쉽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고아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430년경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책망과 경고를 전하면서도 놀라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말라기서 마지막 장을 덮으면 침묵이 시작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년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며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가 도로망을 건설하며 복음이 전파될 통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의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창조, 타락, 홍수, 언약, 족장들, 출애굽, 율법, 광야, 가나안, 사사들, 왕정, 분열, 포로, 귀환, 그리고 침묵.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 아브라함의 씨로 만민에게 복이 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국을 세울 분,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39권의 모든 말씀이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를 만드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왕국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듯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한 폭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38세 김태준 집사님이 레위기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레위기가 단순히 제사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책임을 아셨을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로만 보였던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셨을 것입니다. 왕들의 이름에 압도당했던 열왕기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조하는 책임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부터 말라기의 약속까지 모든 페이지가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그분의 대속을 예표하고 성막은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고 왕들은 그분의 통치를 예시하고 선지자들은 그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속죄제를 읽을 때 십자가를 보시고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을 읽을 때 골고다를 보시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읽을 때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주간 우리와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는 분들과 나눠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신약 성경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복음서는 어떻게 다르고 사도행전은 왜 중요하며 바울 서신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